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목숨을 건 전투이기에 전쟁 가운데는 병사들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 전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므로, 그리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 충격을 받게 함으로 위기를 느낌으로 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죄와 타협하게 함으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그리고 무섭게 이 핍박과 또 압력과 그 유혹을 통해서 자꾸 죄와 타협하도록, 이 마귀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승리해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이 되도록,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마지막에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와 타협하도록, 이 마귀에게 절하도록, 세상에게 완전히 굴복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러한 영적 시험에서 우리 모두가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이 풀무불이 이글거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신상에게 절하면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지만 절하지 않는다면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자, 절을 하라 계속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죽기로 결단을 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아주 정말 온전한 상태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을 온전히 지켰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정말 시험 받는 것은 참 위기요, 고난이요, 고통이지만 바로 말씀으로 잘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든 그런 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돈으로 또 협박으로 압력으로 회유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 죄와 타협을 하라고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걸고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 삶이 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부어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들이 참 많이 닥쳐옵니다. 이럴 때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여기서 무너지면 결국은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의 압력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 유혹들, 끊임없이 죄와 타협해야 되는 이러한 이 갈등,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잘 배우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이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지금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에 네가 들어간다면은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겠어? 어떤 신이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절해라 말이야.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네?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풀무불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왕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아주 또렷하게 왕에게, 그것도 자기의 생명이 지금 위협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풀무불이 지금 그냥 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렇게 왕 앞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려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왕궁에서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 왕궁에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왕 앞에 왕의 상에서 나온 이 음식은 전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 그러니까 이거 먹고서 우리 더럽혀질 수 없다. 그래서 이 물과 채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아이들이 이제 물과 채소만 먹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큰일 나니까 사정을 하는 거죠. 그때 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일간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저희는 물과 채소만 먹고 저 아이들은 다 좋은 음식을 먹게 하세요. 그래가지고도 만일 그렇게 잘못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채소만 다 먹었는데 그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또 물과 채소만 먹는다고 이렇게 건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체험한 겁니다. 이게 체험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들이 앞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훤히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으면 그 꿈을 해석해보라 말이야. 만일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무도 그 앞에서
자신 있게 그 무슨 꿈이며 해석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예. 그때에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계시를 주시죠.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네가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높은 총리의 위치까지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천거해서 각 지방에 아주 높은 관리직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나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신뢰, 아주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정말 절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는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다 모든 장군들도 벌벌 떨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은 이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시험과 환난의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능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면서도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죄와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금방 세상에 타협하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개월간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지금 이 많은 백성들,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면 이 아이들과 이 여자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될 텐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세요. 지난날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셨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때 역사하신 주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비굴하게 믿음 팔아버리고 세상과 짝협어,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을 지금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 보니까는 한 사람이 더 있네. 네 사람이 보여졌다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분은 일으켜 그 넷째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그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고,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린.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정말 어떠한 시험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냐, 아니면 정말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결정해야 될 엄숙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16절에 이렇게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불문불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상에겐 절대로 절할 수 없다니까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주 확실한 믿음의 고백,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담대한 신앙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10계명 가운데 제일 계명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악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양한 가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모든 걸 그냥 받아들입시다. 예? 다른 종교도 다 받아들입시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잘못된 생각,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에요? 왜 기독교만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만 바로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따라했으면 오직 예수. 바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이 신뢰, 이 충성,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락 바그다드의 성공의 목사님, 이 앤드루 화이트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2014년도 IS 이 회교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4명의 그 아이들,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4명의 아이들에게, 야, 너희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한다면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목에 잘려서 죽었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중에 3살 된 아이가 있는데, 3살 된 아이, 이 3살 된 아이에게 이야기는, 이 아이가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잃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 이 아이도 칼에 맞아 죽었다. 참,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영상을 보내온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선배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다른 어떤 게도 절할 수 없다는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야, 절만 한 번만 하면, 야, 눈만 한 번 감으면 너 살 수 있는데, 너 목회할 수 있는데, 야, 이것도 못하느냐? 그런데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니까요. 오늘날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이후에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교회당이 뺏기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들의 연금이나 보험 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진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동료 목회자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고 있어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나가야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절하고, 그리고 그 넓은 길을 택하면 잠시 잠깐은 편안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바로 넓은 길을 택한 그 자체가 저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다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담대하게 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오늘날도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너 정말 큰 재벌도 된다. 너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아니요, 성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 우상이면 우상이에요.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이라고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18절 보면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찡하게 하는, 감동을 주는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지고 내 앞길이 내 뜻대로 형통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신앙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졌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지속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응답이 안 된 것 같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건드리다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런 신앙은, 그래요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뭔가 조금 기도하고 그동안에 열심히 뭔가 봉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졌을 때, 그때 마귀는 속삭입니다. 거봐, 너 기도한다고 되냐?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되냐?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와.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그냥 다 너한테 줄게. 속삭인다니까요, 마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마귀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고 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나의 사업도 나의 가정도 나의 참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욥기서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하나님 욕하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도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바늘에 핏방울 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얼마나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에게도 세상 풍조가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런 확실한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이 신앙을 갖는다면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무섭게 크리스천들을 탄압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아주 군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입수하고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한 40여 명의 군사들이 잡혔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준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관이 그 호수로 데려가는데 꽁꽁 호수가 얼은 그 겨울날 한가운데를 얼음을 뚫고 이 40명을 다 저 호수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 호수에 던져집니다. 1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외칩니다. 너희 가운데 지금이라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물에서 나오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관의 눈에 영적으로 열려집니다. 하늘로부터 4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그 40명이 물에 던져졌을 때 그 면류관을 가진 천사들이 거기서 막 기뻐하면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 한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주의관이 저 면류관 하면서 자기도 옷을 벗고 그리고 그 호수로 뛰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것으로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내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이 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건 불쌍한 일이지만 만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 생명이 희생되어진다면 바로 물질이 희생되어지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드려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렇게 선택할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글거리는 풀무불 속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것처럼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렇게 이글거리는 풀무불과 같은 이러한 시험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자가 아닌 바로 확실한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